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지킨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 때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2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짧게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시점까지 오게 한 사건들,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곧 계약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묶어두는 언약이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은 거룩하며 삶의 중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력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쉐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몇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잊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그 시대에 그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조상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잠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으나 그 후손들이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한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고 살아온 민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율법학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 토라를 다시 정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쉐마를 다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서 떠돌이 방랑생을 하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아침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방식이 됐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현실적이죠.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000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를 견디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오게 된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민족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사흘이나 탈무드를 만지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즉 토라를 매일 아침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구약 성서가 마치 아침마다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배달되는 신문인 것처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매일 읽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처럼 유대인의 역사이자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소리만 듣다가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리로 많은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듣는 뉴스만 해도 수천 건이 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뉴스와 정보들,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는 뉴스, 진리를 말씀하시는 뉴스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뉴스, 진실을 알리는 뉴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뉴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굿뉴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듣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즐거움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탐욕을 부추기는 소리요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속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교인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온 손님들, 무속인으로 살 때, 무당으로 살 때 자기한테 온 손님들 한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인들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믿음으로 듣지 않고 의심을 갖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의 언약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심판이 없는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고물에서 잠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일어나며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무섭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어린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느냐, 이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하느냐고 비판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꾸짖받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우리 일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생명 있는 동물을 만들 때에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만들었을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가 2배, 3배 이상 많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그를 이해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육신이 부활되고 영이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심판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진실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음력인데 마태복음에서 진실로란 말을 31번 사용했고 마가는 13번, 누가는 6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2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말과 동일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셨으며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중요시하셨으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은 죽은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육체도 살아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죽음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흘리신 피와 찢기는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성찬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피와 찢기는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다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합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인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 TV를 보다가 송창식 씨의 얘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송창식 씨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는 올해 77세라고 합니다. 종교란을 봤더니 개신교라고 종교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 그의 가사 내용은 굉장히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이지만 아직도
그가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기타를 연습하는데 1시간씩 오직 기본기, 기타 치는 코드와 주법만 연습한다고 합니다. 송창식 씨는 기타의 달인입니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통기타의 달인이신데 그 달인인 본인 자신도 기본기를 1시간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가? 신앙의 기본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바빠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기타에 통달하신 송창식 씨도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연습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본기를 우리가 연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본기를 연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의 달인이 아닙니까? 그는 하루에 5,000번씩 프리킥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연습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시고 예배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